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2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는 오보사라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오보, 5걸음이라는 말과 뱀 사자가 합쳐져서 이 뱀에 물리고 5걸음을 걸으면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무섭죠? 뱀에 물린 후 불과 5걸음을 걸어가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된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그 독이 강하면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근데 최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60살의 한 남성이 산에서 땔감을 마련하던 중 바로 이 오보사라는 뱀에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 남성은 깜짝 놀라 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물린 검지 손가락을 자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진료를 받았지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가 오보사라는 뱀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고, 더 나아가 그를 문 뱀은 독이 없는 뱀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 겁에 질린 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자신의 손가락만 잃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보사, 물리면 5걸음을 걸으면 죽는다는 무서운 뱀에게 물린 중국의 한 남성. 하지만 그를 문 뱀은 오보사라는 뱀이 아니었다는 왠지 허무한 기사를 접하고는 오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보사라는 뱀은 물론 강력한 독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물린 후 5걸음을 걸으면 죽을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중국 현지에 퍼져 있는 과장된 민간 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오보사에 물려도 즉시 사망하지는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 남성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해 자신의 손가락만 잃게 되었다 하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성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애꿎은 손가락만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남성의 케이스를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뱀이 정말 오보사였다면, 그리고 그 이름처럼 물린 후 5걸음을 걷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지는 뱀이 있었다면 그 남성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독이 퍼지기 전에 그 손가락을 잘라내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았으니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손가락 하나를 잃었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손가락 하나를 잃되 목숨은 건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남성을 문 뱀이 실제 오보사였다면 그 남성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겠지만 그를 문 뱀은 오보사가 아니었고 더 나아가 오보사라는 뱀은 사람들이 말하듯 그렇게 강력한 독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평소 오보사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생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을 문 뱀이 오보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고 설사 그를 문 뱀이 오보사였다 하더라도 굳이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도 해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식은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불확실한 지식, 사실이 아닌 지식들은 때때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지요.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필요 없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 공양을 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신 완전한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할 수 없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존재가 자신을 예배하며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 창조주께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간의 모습이며 곧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의 본성이 모든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주일마다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믿음과 축복의 약속을 빌미로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감정적인 열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땅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현실을 직면할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직면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성령의 바람은 다시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현실을 오늘 우리 안에서도 봅니다. 우리가 죄를 부정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땅 위에 성령의 회개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학교마다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지한 채 질질로 그를 내비쳤고 우리의 악독한 영화가 그를 정죄했으며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세례 요한, 그는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말라기서가 예언한 엘리야의 마음으로 보냄받은 그 선지자였습니다. 네, 그 세례 요한의 첫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지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읽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바리새인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분리하다 하는 히브리 말 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의미는 아주 좋은 사람들 같아요. 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늘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었잖아요. 네. 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그들이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니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과거의 슬픈 일들,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그런 슬픈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로 한 것이죠. 자, 이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613개 위에 자신들이 새로운 조항들을 또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테두리 밖에 새로운 규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만 잘 지키면 모세의 율법은 결코 범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된 것이군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의 의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그분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시죠. 율법을 보면 우리는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갈 권리가 있다고까지 착각을 한 것이죠. 네, 결국 그런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은 말씀하시는데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예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6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10% 정도 되겠죠? 자, 숫자로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많이 가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을 설명을 드리죠.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히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꼭 제사장들만 사두개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귀족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산이 많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 곧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또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죽음 후의 삶이 없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죠? 제사는 왜 드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이상하죠. 예,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왜 믿을까요? 예, 사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요? 네. 알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다는 그 말씀이요. 예, 맞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복,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기복신앙인이었죠. 요즘에도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적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나의 유익, 나의 잘됨, 나의 성공에 있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늘 교리적으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는구나, 잘했다라고 합니까? 전혀 아닌데요. 회개하러 왔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며 책망을 하는데요. 네, 놀랍죠? 아니 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유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은 없지만 또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은 없지만 단지 자신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받으려고 나오는 자의 자세를 8절에 말씀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죠? 예, 사실 마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세요. 1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해주었지만 결론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읽어보니까 결론은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라 하는 이 말은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자칫, 나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욕심부려서 뭐 하겠어?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자족하며 사는 모습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욕심부리지 않는 자족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처음 들어온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도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얻는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어떤 삶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요. 네, 바로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시죠. 그만큼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일까 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는군요. 네. 그런 거 보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할 일을 해내는 겸손한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밝히죠. 나는 너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유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분이다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유대 문화 안에서 높은 사람, 곧 권위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 옛날 우리 양반들과 비슷했군요. 네, 그랬죠. 유대의 권세자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주인의 신을 벗기는 그 일은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유대인 중에 종이 된 사람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종이 된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다고 하죠.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차별이 대단했네요.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 천한 일을 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네요. 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설을 보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네요. 역설적이네요. 자신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이네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작은 자이겠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후에 세례 요한은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은 불 받는 것 좋아하죠? 네. 예, 그래서 불 세례 받아야 한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불 세례 사역 이런 것을 하는 사역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불 세례는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문맥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두 가지 다른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불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자기의 것을 만드시고 쭉정이는 불에 넣어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이죠.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명확히는 몰랐죠.
비록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도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그 의미를 알았다면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지 않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도 때때로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요. 네, 사실 그것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전하는 것뿐이죠.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서 전달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에 제일 처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신다는 것이고요. 선과 악에 속한 자를 나누신다는 의미이며 생명과 사망에 속한 자를 나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 일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각각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세를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건 곧 자신은 지옥에 가겠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을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또한 요구하시지도 않은 인신공양,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던 사사 입다. 그는 왜 그런 소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성을 다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거나 복을 주는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에 그 생각하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지요.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계산적인 종교. 내가 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많은 것을 희생하여 바치면 그 신 역시 감동하여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세속적인 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한 입다. 그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사랑하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결국 입다와 그의 외동딸은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입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 소원한 대로 그 딸에게 행했다라고 사사기 11장 39절은 말씀하시죠. 이 일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사실 모세의 율법, 곧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 소원을 지킬 수 없게 될 때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 소원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입다나 그의 외동딸, 아니 당시 입다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입다는 자신이 내뱉었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취소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이 없었기에 자신이 소원한 대로 자신의 외동딸에게 행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사사기 11장 30절 바로 앞절인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이 입다에게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암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은 입다의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이미 하시려던 일이었다는 것을 입다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오보사라는 뱀에 물렸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오보사에 대해 다른 이들이 말해준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고, 입다 역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다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그 외침이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울려 퍼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